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교수님이 오라고 하셔서 제가 거역할 수 없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부족한 분이겠지만 듣는 분이 잘 들어주시면 아주 유익한 시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새 가족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지혜를 모을 때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평택대학교에 정말 수많은 영혼들이 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는 복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정주용 목사입니다. 학사님. 제가 나이가 젊다고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젊죠? 젊습니다. 근데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는 16년이 됐습니다. 짧지는 않죠? 목사 안수 받은 지 16년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군목으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목사 안수 받은 지 16년이 됐고, 지금 섬기는 교회에서는 이제 만 7년째가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는 또 선임 부목사로 또 새가족 사역을 담당하기도 하고, 전도 폭발 사역도 하고, 제자 훈련 사역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이제 선임 부목사 되기까지 교육부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교회 전반적인 것들을 담당하면서 저희 담임 목사님도 7년 전에 오셨어요. 목사님 모시고 4개월 뒤에 제가 와서 목사님과 함께 아주 행복하게 목회를 기쁘게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새가족 사역을 제가 2016년부터 맡게 됐습니다. 왜 다른 사역들을 하다가 이거를 맡게 됐냐면, 새가족 사역을 하려면 일단 헌가족을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교육자가 처음 와서는 하려고 해도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그 전에 있었던 목사님이 하셨다가 이제 어느 정도 좀 파악이 된 다음에,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새가족 사역자를 함부로 이렇게 임명할 수 하지를 않으세요. 저희 담임 목사님도 저희 교회 부목사로 계셨다가 다른 교회 갔다 오셨는데, 그때 끝까지 하셨던 사역이 새가족 사역이시고, 이 새가족 사역을 굉장히 중요히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 새가족 사역을 이렇게 아주 중요시하면서 맡기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제가 경험한 새가족 사역이 정답도 아니고 완전한 모델이 아니라, 저는 이것은 하나의 마중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교회 사역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의 도움과 자극제가 될 수 있는 마중물이고, 이것을 디딤돌로 해서 여러분의 상황에 보완하시고 수정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이것들을 위해서 얼마나 고민했고 기도했고 노력했나, 그 과정들을 함께 공유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상황이 틀리니까요. 이 대학교회라는 상황이 틀리고 평택과 천안이라는 상황이 틀리니까요. 목회자가 틀리고 성도 구성이 틀리니까요. 그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새가족 사역이 왜 중요하냐, 저는 일단 4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새가족은 주님이 그토록 기다리신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가족 한 명이 주님께 나올 때 주님은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직도 거리가 먼데 계속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아니, 그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아버지가 좀 찾아가지 말이에요. 왜 아버지는 계속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버지가 좀 찾아가가지고 돈 다 떨어진 아들 돈 좀 주면 안 되나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그 돈 가지고 또 죄지고 놀았을 거예요. 그래서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기다리고 있는 그 하나님.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로 배부르고 등 따시고 행복하고 놀기 좋고 다 좋으면 왜 교회 옵니까? 뭔가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요. 아니, 너무 좋아도 고민이 있어요. 저는요, 이런 분들 많이 봤어요. 공황장애 때문에 저는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불안장애 때문에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제 자식 때문에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암 때문에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 그게 없었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나왔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라도 부르신 영혼이에요. 그 영혼이 너무나 어렵게 교회라는 곳을, 내가 이것이 아니면 절대로 오지 않을 교회라는 곳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절에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절을 정말 가시겠어요? 도대체 안 갈 거 아니에요. 그곳을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받게 되는 첫인상 얼마나 중요해요. 주님이 그토록 기다리시던 그 영혼,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해요. 두 번째로 여러분, 새가족은 구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도 새가족 중에 술 취해 오신 분도 있어요. 정신이 약간 부족한 분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분들이 오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새가족은요, 그분이 지식이 많건 적건, 나이가 적건 많건 어느 정도는 다 그들은 진리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소위 개똥철학이라 좋습니다. 그분들은 그래, 뭐가 있지 않을까? 이 교회 가면 뭐가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오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런다고 생각해보세요. 새가족 사역팀이 딱 왔는데 여기서 굉장히 첫인상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도 얘기를, 딱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새가족 사역팀끼리 막 달달대고 웃으면서 드라마 얘기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자식 얘기 나면서 깔깔대고 웃으면서 뭐 옷이 어떠니 이렇게 하고 있으면 들어오면서 자기는 진리에 대해 찾고 들어왔는데 이게 뭐야? 시장 바닥이야 뭐야?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오늘 여기 사랑의 안성수는 이제 자주 오긴 하지만 오늘 내가 여기 딱 들어오면서도 오늘 여기 아마 어느 교회가 수련회를 하나 봐요. 딱 보면서 느낌이 있었어요. 어떤 느낌인지. 그냥 잠깐 본 그걸 통해서 그 교회의 느낌이 딱 각인돼. 그 첫 느낌, 첫 인상. 그에게, 구도자인 그에게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가족은 시작. 새가족은 상처와 아픔을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네, 물론 인생의 상처, 아픔도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즘에는요. 특별히 수평이동이 많습니다. 특히 여러분 대학교에는 저는 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대학교에 올까요? 특별한 여러 가지 연유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특별히 신앙이 있지만 기존 교회로부터 실망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교회가 채워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픔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교회도 상처와 아픔 때문에 온 성도들이 작년에도 많이 계셨어요. 같은 천안 지역 안에서 한 교회가 재정 문제로 깨지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장로님까지도 왔어요. 근데 그 교인분들이 지금 와서 하나 둘씩 이제 사역자로 됐어요. 원래 그 교회에서 자신했던 분들, 근데 그분들이 와서 사역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너무 죄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그분들이 하나 둘 상처를 치유받고 이제 이 교회에서 사역자로 섬기기까지. 근데 그분들의 고백 가운데 아주 중요한 고백이 정말 가감하지 않고 이 교회 새가족 사역팀을 처음 봤어요.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 생활을 많이 한 분들은요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딱 보면 알아요. 고수가 고수를 알아본다. 고수가 고수를 알아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딱 10분 보면 견적 나오는 거거든요. 딱 보면 알아요. 네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가족은 새로운 변화와 소망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네, 어떤 이사를 했답니다. 삶의 여러 가지 변화를 통해서 교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러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기대하죠. 그러다가 좋은 교회를 소개받았습니다. 이 교회에 정말 은혜로운 목사님이 계시고 좋은 성도님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오게 됐습니다. 그는 그의 삶 속에 뭔가 하나님을 아는 새로운 변화와 기대와 소망을 갖고 옵니다. 그때
새가족 팀이 그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잘 이끌어준다면 그게 얼마나 영적인 시너지가 되겠습니까? 이런 이유들 때문에 새가족 사역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아마 이 네 가지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도 담임 목사님이신 김동수 목사님께서 여러분들 특별히 부르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 교회가 하고 있는 새가족 사역을 중심으로 지금부터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 혹시 이 시계가 지금 맞는 건가요? 네. 제가 맞는 건가요? 예. 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강의를 하고 제가 3시에는 가야 될 것 같으니까요. 한 50분까지 강의를 하고 여러분 궁금하신 게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질의를 좀 한 10분 정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질의를 받고 제가 질의를 답을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저도 지금 고민 중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그걸 솔직히 나누고 싶어요. 제가 새가족 사람 고민스러운 게 있는데 그런 것을 제가 어떻게 해결하는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고민이 없는 게 아니라 그 고민을 나누는 함께하는 사역자들이 있어요. 계속해서 연구하고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시면 제가 여러분들이 질의를 받고 제가 최대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답을 좀 드리는 시간을 50분부터 10분 정도 가지면 딱 좋겠다 싶습니다. 사역 목적입니다. 전환교회 새가족팀은 새가족을 환영하고 정말로 환영하고 진심으로 환영하고 기초신앙교육을 실시하는 교회에 정착하도록 돕고 셀, 여기서는 구역이라고 합니까? 셀이라고 합니까? 구역. 저희는 셀이라고 합니다. 셀도 좋고 구역도 좋고 목장도 좋습니다. 전도회를 비롯한 성도들과 연결하여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한 가족으로 견고히 서게 하는 데 있습니다. 자, 이 새가족 팀의 주요 사역이 있습니다.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관계 맺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요 이런 게 있어요. 교회 와서 내가 7명의 사람과 반갑게 인사하고 내 삶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라고 나눌 수 있는 사람 7명이 있으면은요 그 교회 쉽게 떠나겠습니까? 못 떠나요. 그때부터 이제는 내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를 맺게 해주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중에 일단 뭐가 중요하냐? 담임 목사님이 나를 아셔 라는 느낌이 들게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해요. 그 역할을 누가 하냐? 새가족 사역팀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교구 목사님하고 연결해요. 여러분 저는 새가족 사역자인데 제가 2016년부터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작년 새가족 그때부터 600명의 이름을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이제 우리 새가족 사역 팀원 중에는 600명을 다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왜 알고 있냐? 저도 신기한데 제가 새가족 사역자를 맡으면서 받은 은사예요. 이름을 외우는 은사를 받았어요. 진짜 은사인 것 같아요.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딱 만나면은 이름을 부르면서 안무기 성당이 아니라 깜짝 놀라요. 지난주였는데 어떻게 이름을 알지? 깜짝 놀라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 은사 받도록 기도하세요. 그 은사가 안 되면 그런 거 알아야 돼요. 기도하세요. 그 이름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놓고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교무 목사 연결합니다. 바나바와 연결합니다. 바나바가 뭘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좀 이따 나옵니다. 셀과 연결합니다. 구역과 연결한다는 거죠. 전도회와 연결합니다. 여러분도 전도회가 있으시죠? 네. 전도회, 남녀 전도회, 선교회라고 합니까? 전도회라고 합니까? 전도회. 선교회라고 합니까? 남선교회, 여선교회. 여러분의 구역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역으로 묶여 계십니까? 네, 주로 지역으로 묶여 계시죠. 저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일단 관계망이 형성되어 있을 때 지역으로 묶어주는 것이 이 세로줄입니다. 지역으로 묶이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그 동년백기를 묶어주는 것이 선교회, 전도입니다. 지역과 이 세로줄과 가로줄로 이 사람을 묶어놔서 견고히
챙겨주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이제 셀과 전도입니다. 그리고 새가족 환영식은 전교인 앞에서 이 사람들을 환영하는 시간, 상하반기로 이루어집니다. 또 새가족 사역팀은 신방을 합니다. 새가족 신방이 이루어집니다. 담임 목사님 모시고 신방하는 거죠. 또 새가족 결석자가 있으면 새가족 결석자를 신방합니다. 또 위기 신방이라는 건 뭐냐면요, 새가족들이 만약에 새가족이 장렬당했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때는 새가족 팀에서 가요. 새가족 팀으로 가요. 새가족이 아프다 그러면 새가족 팀에서 가요. 새가족 팀은 그래서 우리 별명이 있어요. 5분 대교조라고 하겠어요. 문제는 5분 대교조로 튀어가는 거예요. 무조건. 새가족이 일이 있다고 새가족 팀은 무조건 가는 겁니다. 위기 신방이 있습니다. 양육이 있습니다. 새가족 교육 1가부터 5가가 진행이 됩니다. 이 교재가 뭔지 좀 이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가가 있는데 6가는 복음 제시가 이루어집니다. 6가는 꼭 복음 제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7주차에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수료식. 그리고 이렇게 한 중에 이제 기존 신자도 많이 있지만 전혀 복음을 몰랐다가 이렇게 예수 믿은 사람 중에는 세례를 권면해서 세례도 받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양육 프로그램과 연결합니다. 저희 교회에는 양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봄에 정기 양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봄에 열리는 봄 양육 프로그램이 있고 가을 양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굉장히 이렇게 교육하다 보면 굉장히 뜨거운 분들 있잖아요. 그럼 뜨거운 분들은 바로 연결해줘요. 그거는 개인 1대1 성장반을 연결해요. 1대1 성장반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우리 교회의 양육 프로그램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확신반, 성장반, 신구약 맥잡기, 그 다음에 제자훈련반, 이건 CDPS라고 하고 이거 받은 다음에 사역자반. 이거를 다 마친 사람은 이거 한번 2-3년 걸리죠. 다 마친 사람은 성장반을 이거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부여해요. 이 확신반은 새가족 교육이랑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해요. 새가족 교육을 한 사람은 이 확신반이랑 거의 똑같이 쳐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사역자들, 요 과정까지 한 사람 중에 이 사람이 새가족 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에 너무 가슴이 뜨거워. 근데 지금은 정기 교육 프로그램 시간이 아니야. 이 사람은 바로 연결해서 바로 키워야 될 사람이야. 그럼 1대1로 바로 붙여줘요. 근데 그러면요, 이 사람들은요, 가르치는 사람도 막 1시간 반씩 가르쳐요. 눈에 불꽃 튑니다. 오히려 목사님들은 정해진 시간 안에 해야 되니까 45분 동안 하고, 목사님들은 물론 아주 깔끔하게 가르치죠. 그래서 목사님 가르칠 때 은혜가 있지만 성도님들은 1대1로 막 삶을 나누면서 자기가 막 거기에다 거의 목숨 걸면서 가르치니까 가르치는 사람도 은혜 받고 받는 사람도 은혜 받고 간증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또 뭐라냐면요, 사역과 연결해 드립니다. 저희 교회 여러 가지 사역이 있어요. 뭐 성가대도 있고 교사도 있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반찬 나눔 사역, 경로대학 사역, 또 주차봉사 사역, 안내 사역, 이런 사역들과 연결을 해서 새가족 등록하면 일정 기간 동안은 사역할 수가 없어요.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사역할 수 있도록, 이 과정이 끝난 다음에 사역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자, 이제 각 사역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크게 4가지 팀으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영접팀입니다. 제가 말로 아무리 설명해도 눈에 잘 안 와닿을 것 같아서 저희가 평소에 제가 이 강의 때문에 준비한 게 아니라 그냥 평소에 찍었던 사진을 제가 갖고 왔어요. 이건 여러분 사진 찍는다고 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평소 모습이에요. 저희 교회 어느 때나 방문하셔도 그냥 이렇게 늘 웃고 계세요. 이렇게 웃지 않으면 제가 제대로. 그러니까 마음이 기뻐도 안 웃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 오신 분이 계신데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머물 때는 제가 불렀어요. 당신의 하나의 표정이 많은 새가족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웃으세요. 그것이 당신이 정말 예수님 안에 기쁨이 없다면 당신은 지금 새가족 사역자가 되면 안 되고,
당신 안에 정말 예수님 주신 기쁨이 있다면, 당신 안에 정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다면 웃으세요. 왜 이렇게 무거우세요? 웃으세요. 기쁘게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웃으면서 하고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코사지가 붙어있죠. 이것도 다 우리 데코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옷을 이렇게 잠바 같은 거는 입지 못해요. 남자들은 다 자켓을 입어요. 단정하게 맞아요. 특별한 날은 특별한 코디라고. 예를 들면 위에는 다 하얀색을 촥 맞죠. 예를 들면 뭐 겨울 같으면 위에는 다 머플러를 똑같은 걸로 다 맞춰요. 하니까 4,000원, 5,000원에 맞추거든요. 그래서 정중하게 탁 맞아요. 그럼 준비된 느낌이 착 들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하부터 1층, 2층 촥촥촥촥 서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준비된 느낌이 나겠어요. 그렇게 안내를 하는 것입니다. 자, 섬김팀입니다. 새가족 교육을 받는 분들은요, 다른 분들은 줄 서서 이렇게 국수를 드시는데, 새가족 교육 받는 분들은 새가족 교육 장소에서 그냥 자리에 앉아 계시면, 여기는 섬김팀이 있어요. 여기 섬김팀장이, 이분은 국수 배달해서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따로 이 면기도 따로 준비해가지고 카트 해가지고 뜨거운 물 해가지고 막 착착착착 자리에 앉아 계시면은 이렇게 젓가락 놓는 거 이렇게 빗자루에서 착착착 김치까지 착착착착 날르는 거예요. 이것도 뭐 많이 하다 보니까요. 그냥 벌써 착 누가 한 명 여기 착 저기 착 저기 착 저기 착 못들 국수 다 끝나면 그릇 쫙 빼오고 차 쫙 나가고 일사불란하게 그것이 30분 안에 딱 끝납니다. 그 다음에 바로 교육이 딱 진행되는 거죠. 그렇게 섬김팀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차량 운행팀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차량이 있어요. 원래 차량 노선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기존 차량이 좀 어려운 새가족들이 있어요. 그래서 새가족들이 오시면은 새가족들이 오시면 차량 안내표를 이렇게 드립니다. 그걸 이용하실 수 있는 분이 이용하시는데 어르신이라든가 거기까지 나오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 못 나오시면 우리 교회 못 오세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우리 새가족 팀 안에 차량이 가능한 분들 자기 개인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게 원래 있어서 만든 게 아니라 그런 사람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되지 않냐. 이것도 연구한 거예요. 원래 이런 팀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렇게 그냥 방치하면 안 되지 않냐. 그 노인 어르신들 그냥 그렇게 두면 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래서 고민하다가 만들어진 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그냥 처음부터 이게 구성한 게 아니라 이게 다 고민의 과정이었어요. 그냥 그렇게 두면 되는 거 아니지 않냐. 그래서 이 어르신들 하나하나 이런 분들 집 앞까지 가서 모셔오는 거예요. 그 집 앞에서 더 나오기가 어려우신, 조금만 나오면 타실 수 있는데 조금 나오는 게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이 몇 대 차들 가서 그분들 쭉 싣고 교회 와서 또 모시고 쭉 가는 그런 차량 운행 팀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런 분들은 애로사항이 많아요. 하지만 빚도 없이 일하시는 분들이죠. 그리고 정착팀이 있습니다. 이 정착팀이요. 되게 많은 교회에 없는 팀이에요. 제가 보기엔 이것이 굉장히 헤드 역할을 하는 팀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새가족을 바나바와 연결하고 새가족 교육, 전도의 셀 연결, 수료 등을 할 수 있도록 섬깁니다. 어느 거 뭐냐면요. 한 이 정도 인원이 모여요. 이날은 조금 적게 왔을 때 사진 찍어서 그런데 한 매주 화요일마다 주중에 모입니다. 한 이 정도 인원, 한 10명 정도 모여서 이날 이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 차례차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모인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을 보시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새가족 승진 과정입니다. 자, 이제 한 명의 새가족이 등록했을 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대한 친절하고 정중하게 새가족 등록을 받습니다. 영접팀은요. 예배 시간 30분 전인데 저희는 사실은 40분 전으로 통상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40분 전에 이미 팀장님과 몇몇 분들은 와서 불 켜놓고 있고요. 30분 전은 누구나 다 와야 되는 시간이고 우리는 이제 통상적으로 40분 전을 뭐라고 하는데 30분 전에 오는 사람들은 오면서 이게 30분 전입니다. 40분 전에 이제 되게 와 계시고 30분 전에 와서 있어요. 그러니까 8시 그러니까 이제 보통 1부 예배를 드리시죠. 7시 예배를 드리시죠.
아주 그 팀장급들은 7시 예배를 드리셔요. 7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3분. 이번 팀장급들이 7시 예배를 드리세요. 그리고 그 외의 분들은 2부 예배를 드리시는데 8시 20분까지 나와서 그 다음 이제 분들을 툭툭 드리시고 그 분들 들으시면서 이제 쭉쭉쭉쭉 일이 되시죠. 자, 그리고 이제 오면 먼저 간단히 기도로 준비합니다. 바로 일이 시작해야 되니까 바로 간단히 기도로 합심 기도하고 누가 한 명이 이제 마무리 기도하고 그 다음에 새가족 배지를 착용합니다. 새가족 명찰을 다 만들었어요. 새가족 사역팀하고 누구누구 집사 딱 이렇게 한 다음에 새로 오신 분을 한쪽에는 새가족 이 명찰하고 한쪽에는 코사지 이렇게 딱 붙인 다음에 새로 오신 분을 다 위치가 있습니다. 하면 이제 등록을 도와요. 근데 이제 이렇게 교회를 방문하신 분이 있잖아요. 이제 방문하신 분이 있을 때 이분이 방문하셨을 때 저희 교회는 이제 출석 성도가 1,300에서 1,400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 저분이 처음 오신 것 같은데 처음 오셨을까? 2번째 오셨을까? 3번째 오셨을까? 아니 우리 교회가 애매한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다가 처음 오셨죠? 근데 처음이 아니면 또 어떻게 하죠? 굉장히 실례거든요. 본인이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가족 사역팀으로 들어왔는데 자기는 맨날 3분만 들이다가 2부 새가족을 써보니까 다 처음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연구를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해야지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이런 것도 연구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 그 팀 중에 천안에서 제일 큰 안경을 하시는 사장님이 계세요. 혼신님. 그분한테 집사님께서 고객을 관리하시는 방법이 있죠. 고객을 응대하는 방법이 있죠. 그 방법을 우리에게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고객보다 더 중요하지만 고객을 불편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배우겠습니다. 우리가 좀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는 만약에 이분이 처음 온 것 같다고 느끼면은 우리 교회 처음 오셨어요? 새가족이세요? 이러지 않아요. 이렇게 가세요. 우리 교회 처음이 아니시지요? 그래요. 우리 교회 처음이세요가 아니라 우리 교회 처음이 아니시지요? 별거 아닌데 그 말 하나가 그 사람이 그러면 처음인데 그러셨구나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만약에 처음이 아니면 맞아요, 처음 아니에요. 이렇게 하잖아요. 따뜻하게 응대를 하는 거예요. 그 말 하나를 하면서도 그분의 마음을 불편하지 않게 잘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할 때 가서 우리 처음이 아니시죠? 이런 땡이야. 그 사람은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이제 그 명단 이제 블랙리스트에 그 사람은 이제 그냥 이제 차량 랭킹으로 가요. 차량 랭킹으로 가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웃어요. 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웃어요. 계속. 근데 제가 보니까 지금 일단은 김동수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을 잘 뽑으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너무 인상들이 좋으세요. 여러분 한번 옆에 분을 보면서 여러분 이렇게 인사하겠어요. 여러분은 평택대학교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시작. 평택대학교의 축복의 여러분 저는요 아들이 3명이에요. 큰애가 중1이에요. 중2 너무 젊으셨네. 저 어떻게 보셨어요, 나이는? 30대 중반? 한 중반. 저 4학년인데. 하여튼간 어떻게하네요. 근데 이제 사춘기가 됐죠. 친구. 근데 제가 저는 사랑한다 아들 사랑해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제 어머니가 그렇게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아들한테 뽀뽀도 해줘도 애들이 좋아해요. 사랑한다 아들. 이번 졸업식에도 저희는 천안초가 한 반밖에 없어요. 그 옆에는 뭐 10반도 있는데 거기가 그 지역만 원도심이나 한 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나와서 이렇게 졸업생 한 명씩 나와서 한 마디씩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나와서 한 마디 하고 사랑한다 아들 했는데
우리 가족이 다 자기 안 왔거든요. 보니까 우리 가족밖에 안 나와요. 말로만. 근데 이렇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 정말 자연스럽게 묻어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새가족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그렇게 기쁨의 언어와 표정과 사랑으로 새가족들을 대하셔야 돼요. 어떤 새가족한테 이런 일이 있어요. 목사님 저 교회 오기 싫어요. 왜요? 일주일에 1시간만 좋은 것 같아요. 여기만 오면 너무 행복한데 나머지 시간은 너무 그래서 너무 이 격차가 심해서 오기가 싫어요. 그럼 수요일에도 오시라니까요. 아 그래야 되나? 이번엔 정과 16번. 16번. 이분이 그렇게 나온 지가 벌써 2년째. 교회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 어머니도 교회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고 거절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 굉장히 고수가 많습니다. 요즘 교회 나오신 분 중에 나는 예수님은 좋지만 절대 등록 안 할 거야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희도 10년 만에 등록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인정해 드리세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분들에 대해서 초반에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등록을 권유했어요. 근데 이제 너무 저희가 열정이 지나쳐서 과유불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상냥하게 한 5분이 권한 거예요. 우리 이게 처음이 아니시지. 또 가서 또 우리 처음이 아니시지. 나중에 우리 화가 난 거예요. 저 지금 등록 안 한다고요. 그래서 저희가 모여서 또 회의를 합니다. 이건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교회 처음은 아니시지라고 말하는 사람을 정했어요. 그리고 교회 등록은 안 하면서 계속 나오는 사람을 다 체크를 했어요. 그 얼굴을 다 캡처해가지고 체크를 했어요. 쫙 체크를 했어요. 그런 사람을 응대하는 전문 요원 2명을 배치했어요. 그 사람도 어떻게 하냐? 이 사람 오면은 더 이상 등록을 권유하지 않아요. 어때요? 오셨어요? 오셨어요? 이 사람도 그렇게 신앙생활하기 원하는 거예요. 오셨어요? 하다가 이분들이 갑자기 어느 날 좀 어두운 표정이 있어요. 들어줍니다. 그러다가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일 당한 한 명이 있었어요. 그 사람 등록을 했어요. 진짜 몇 년 만에 등록. 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즘 시대가 많이 한국 사회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분 만약에 어떤 어려운 당에서 어떤 교회 갔을 때 저 같아도 쉽게 마음을 못 열 것 같아요. 다 이해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이 쉽게 마음을 안 열면 일정 기간 지켜보다가 계속 따뜻하게 나다가 어떤 기간 되면은 하다가 자연스럽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좋겠죠. 자,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대배실 뒤편에 새가족 영접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화사한 분위기를 연출하도록 신경을 써요. 계절마다 조금씩 변화를 줍니다. 그리고 좀 데코를 잘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것도 계속해서 이렇게 좀 신경을 써요. 또 이때 새가족이 등록하면 사진을 찍어요. 사진 찍으려고 하면 하는 분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뭐라 하냐면 이 사진을 보면서 담임 목사님이 기도해 주십니다. 그럼 대부분이 찍으세요. 근데 그래도 안 찍으면 제가 같이 찍어드릴게요. 같이 딱 찍어드리면 찍으세요. 그런 사진이 있어야 정말로 담임 목사님께도 알려드려야 되고요. 저희가 자료가 돼요. 사진이 있어야 매칭이 되거든요. 사진이 다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래도 안 찍겠다 그러면요, 나는 뭐 정말 얼굴 흉한 분이 계시면 특별히 그렇다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90% 이상은 거의 찍어. 그렇게 원했을 때는 거의 다 찍어. 등록을 한 새가족은요, 예배시에 새가족 자리가 있습니다. 이곳은 새가족을 위한 자리입니다. 가운데 정도에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인도자가 없으면 새가족 사역자가 동석해서 앉아요. 그래서 예배 드렸다 할지라도 동석해서 앉아요. 그리고 광고 시에 찬양과 함께 잠깐 축복하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짧게 축복해. 너무 길게 하면 그 부담스럽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 그런 거 싫다고 말하면은 그냥 담임 목사님 헌금할 때 오늘 오신 누구 하나님 그렇게만 하고 탁탁
특별한 시간 안 가질 수도 있어요. 그건 너무 부끄러우면.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짧게 축복하고 축복할 때 꽃을 드려요. 그래서 저희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까지만 합니다. 후렴만 하고 다 같이 박수하고 앉아요. 그 정도만. 온 교회 성도가 예를 들어 3부 때는 700명 이상 예배를 드는데 그 사람을 다 보고 있으면 얼마나 얼굴이 빨개지겠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세 가족 팀원이 함께 일어나고 해가지고 좀 부끄러움을 덜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배가 끝나면은요, 세 가족 팀원이 바로 옆에 가서 안내해가지고 그분을 모시고 이렇게 그 아까 등록했던 영접실에 와서 이제 영접실에 옵니다. 그럼 오면 이제 따뜻한 차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저를 만납니다. 제가 제 소개를 해요. 저는 세가족 담당 목사입니다. 그러면 교회 브로셔를 드리면서 이제 간단한 소개를 해요. 그때 이제 담임 목사 밑에 가서 이제 막 성도 악수하고 막 인사하고 계시거든요. 그게 한 3, 4분 되지만 그때 제가 이제 교회 소개 간단하게 합니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고, 교회 뒷면에 이렇게 안내가 있고, 우리 교회 주차하실 곳은 여기고요. 이렇게 간단한 소개하고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바나바가 전화 드릴 겁니다. 소개를 하면은 목사님이 올라오세요. 목사님 오셔서 잘 오셨습니다 하고 기도를 짧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드려요. 거기에는 우리 교회 달력이 있어요. 근데 그 달력을 드리는데 저희는 한 10월까지도 달력을 드려요. 왜 달력을 드리냐면 그 달력에 우리 교회의 1년치 사진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진을 보시라고 달력을 드리고, 달력만이 아니라 또 선물이 있죠. 뭐 천연비나 이런 거에서 같이 드리는데 그 포장지 백도 제작을 한 거예요. 제작을 해서 교회용으로 제작을 해서 드립니다. 자, 환영이 끝나면요 식사 자리로 이동을 합니다. 저희 이제 지하인데 거기가 이제 메인 자리예요. 식당이랑 이제 이어지는 곳인데 일반 성도들은 줄을 서서 기다리지만 새가족들은 식당 옆에 있는 새가족실에서 식사를 합니다. 새가족실은 둥근 원탑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교제하면서 식사를 하기에 좋습니다. 당일에 등록한 새가족은 거기 또 표시가 있어요. 당일 등록한 새가족을 위한 자리입니다. 그럼 거기에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앉아 계시고 그때 함께 모여서 그 당일에 등록한 새가족을 함께 모여서 국수를 드세요. 그래서 아까도 인사했지만 그때 식사하면서 어디 사세요? 그때 담임 목사님을 처음 만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그러니까 새가족이 아까 설교를 들었던 그 목사님하고 내가 식사하면서 얘기한다는 거 참 좋은 경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꼭 담임 목사님은 새가족들이랑 식사를 하세요. 새가족들과 식사를 하고 2주 차에는 누구랑 식사를 하냐? 자, 이 사람이 등록을 하면 이제 셀이 정해지고 전도회가 정해지잖아요. 2주 차에는요 세론들이랑 식사를 해요. 3주 차에는 누구랑 식사를 하냐? 전도회 식구들이랑 식사를 해요. 그럼 어떻게 2주 차에 세론들이 찾아오고 3주 차에 전도회 사람들이 찾아오냐? 그 연락을 하는 게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그 연락을 다 해요. 이제 그 연락을 다 해가지고 자, 새가족 왔습니다. 우리 이제 2주차니까 세런들 다 모여서 세런들 그 시간에 맞춰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저는 네팔 3셀이에요. 우리 다 같이 네팔 3셀이거든요. 그래서 국수 같이 먹으면서 그러시구나. 어느 아파트에서 사시는구나 대화하면서 이렇게 같이 국수 먹으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저는 부여전도예요. 부여전도는 막 수다 떨면서 같이 이렇게 먹으면서 국수 먹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주는 담임 목사님과 만나고 두 번째 주는 셀과 만나고 세 번째 주는 전도회랑 만나고 그럼 이제 벌써 세 겹줄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그 중간중간에 이제 교구 목사들도 거기 와가지고 자기 교구 식구들 만나면서 보셨어요? 막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분위기가 막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되면서 거기가 막 이렇게 막 약간 뭐 정말 화기애애한 장터 분위기처럼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식사할 때 모든 서빙과 식기구 정리, 차 대접은 섬김팀에서 담당을 합니다. 식사 후에 그 자리에서 새가족 교육이 20분 정도 진행이 됩니다. 길게 하지 않아요. 새가족이 부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짧게 하고 또 이후에 여러 양의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좀 가볍게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재는 국제제자 훈련에서 나온 새가족 모임 교재,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합니다. 이때 각 교구 목사가 한 과씩 담당하는데 새가족들이 교구 목사님들로 익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각 과는 이렇게 좀 20분씩 이렇게 조금 가볍게 가는 경향이 있는데 육과 교육은 복음 제시를 해요. 이건 1대1로 해요. 만약에 세가족 중에 중직자나 신앙 경험이 많은 분들 이런 교육, 난 세가족 교육을 받고 싶다 이런 분들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정중하게 요청하시면 오케이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정말로 많은 경험이 있는 분인데 그거 인정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정이 드려요. 하지만 제가 양해를 해요. 저희는 한과는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 한과 받는 육과를 한과로 줄여드린다는데 좋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게 1대1 보험 제시예요. 그럼 저희는 전도 폭발 훈련 팀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아주 고차단계 베테랑들만 여기에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1대1로 해요.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며느리가 있었어요. 장로님의 아들이 검사예요. 근데 장로님의 며느리도 검사예요. 장로님 며느리가 더 탁월한 검사예요. 근데 검사 며느리를 맞지만 안타깝게도 검사 며느리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검사 며느리니까 공부가 좋아요. 얼굴도 예쁘고 실력도 좋고. 근데 지난 이제 새생명 축제 때 12월에 있었는데 교회 나왔어요. 아무래도 시부모님이 자꾸 권해서 나왔겠죠. 근데 나왔긴 했지만 그래서 그 뒤로 이제 뭐 1월 달까지 한 서너 번 나왔어요. 한두 번은 결석했고 여러 번 나왔어요. 하지만 뭐 예배 시간에는 멍 때리기 일수였고 신앙 배경이 없으니까. 근데 2월에 정근 가게 됐어요. 그리고 아마 이번 주는 못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지난주가 마지막 우리 교회 예배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 그거를 바나바가 들었어요. 바나바가 듣고 우리 세가족 팀으로 연락이 왔어요. 우리 세가족 팀에서 바로 조치가 취해졌어요. 그분은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자기는 교육 같은 거 하면은 교회 안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우에 또 배려해서 일단 교육은 천천히 받길 조치를 했거든요. 그분한테 연락을 해서 그런 경우에는 교육 한 과를 받고 장군 가시면 좋겠다. 그래서 6과 보험 제시하게 했고 베테랑 여자분을 붙여서 그 검사 여자분에게 보험 제시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보험 제시한 그 분이 대학도 안 나오고 강원도 출신이에요. 여자분 보험을 제시했어요. 이분이 마지막에 이런 분이 지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매님에게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이 영생의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받겠느냐라고 부르신다면 받기를 원하십니까? 자매님의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그 선물을 받겠다고 결심을 하셨어요. 왜 눈물이 흘렸는지 묻지도 못했어요. 너무나 진지하고 숙연한. 저는 복음의 능력이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가 복음 제시를 굉장히 중요히 생각합니다. 우리 세 가지 수료할 때 육가 복음 제시를 안 하면 수료를 시켜주지 않아요. 그거는 반드시 거쳐야 돼요. 관문이에요. 교회는 복음 위에 세워진 것이고 복음은 1대1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인격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제가 이 보도마카를 들고 있습니다. 이거 인격이 아니죠. 지정의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것을 아무리 들고 있지만 전 얘와 대화할 수도 없고 사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인격이라는 것은 내가 그분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필요하다고 그분을 이용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렵다고 그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분과 대화해야 되고 그분께 내 삶을 드려야 되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께 인도를 받는 정말 살아있는 삶이죠.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세가족 교육의 어떤 중요한 탑포인트가 되고 있는지. 자, 3번입니다. 정착팀을 아까 제가 아주 헤드라고 말씀드렸어요. 정착팀은 이제 뭐 하는 거냐?
이것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정착팀은 뭐 할까요? 화요일날 뭐예요? 바나바와 헬퍼를 정하고 세가족 유형에 따른 정착 방향을 설정합니다. 매주 화요일은 세가족 정착팀원이 모입니다. 정착팀 사역은 세가족 사역의 핵심입니다. 이때 등록한 세가족의 바나바를 정하고 바나바는 대부분 셀리더가 담당합니다. 바나바를 지원한 헬퍼를 정합니다. 일단 여러분 혹시 바나바 사역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있으십니까? 사실 우리 한국교회에 많이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이건 우리 교회가 창안한 게 아니고 사실 우리 한국교회에 많이 알려진 사역이긴 하는데 제가 이 시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혹시 있으십니까? 사도행전 9장을 보시죠.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29절까지를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 이름을 묻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든. 예, 사도 바울이 9장에서 회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악명이 높았어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적극적으로 행했고 다메섹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그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를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하고 그를 받아들이는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세 가족이 기존 교회에 왔습니다. 기존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끼리 너무나 잘 알아요. 자기들끼리 너무나 편해요. 그냥 잘 지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족이 오면 완전히 외톨이에요. 근데 그 외톨이인 세 가족을 기존 교회에 잘 흡수가 되게 해서 같이 융화되게 하고 같이 한 가족이 되게 하는 그 역할을 바나바 사역이라고 이제 명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을 바나바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그 역할을 바나바라고 합니다. 초창기 저희 교회는 세가족 사역 팀원을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바나바가 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나바 사역해서 굉장히 효과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해가지고 여러분 그 바나바가 되니까 우리가 모든 세가족 팀원을 알고 세가족 하니까 여러분들 갑자기 막 불이 나게 막 했죠. 근데 이제 그렇게 몇 년 하고 효과가 좋았는데 저희가 이런 문제를 벌어졌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문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작년에 1년에 한 200명 정도 들어옵니다. 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래가 찔러버리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 교회 상황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7주차에 수료한 다음에 그 뒤에는 챙기질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정착이 됐다가 새가족 때가 좋았어. 새가족 때가 좋았어. 이제는 안 챙겨줘. 이러는 거예요. 이러면서 저희가 여기에 대해 심각한 회의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한 게 저희는 셀이 구역이 101개 구역이 있어요. 결국은 모든 셀에 가서 정착해야 된다. 아무리 새가족 사역 팀원이랑 친해도 셀에 가서 민수하고 셀에 가서 적응이 안 되면 안 되더라. 그래서 모든 셀 리더가 바나바가 되게 하자고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내세웠더니 그 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새가족도 못 챙기고 새가족 팀원들은 새가족도 모르고 하는 괴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새가족 팀원들은 이제 셀리더에게 바나바를 다 맡겨버렸으니까 우린 정보가 없는 거예요. 셀리더들은 아직 나는 바나바라는 인식이 없으니까 우리 같은 교회에서 완전히 붕 떠버리게 돼버린 거예요. 야, 그러니까 그 해 타장력이 완전히 땅을 쳐버린 거예요. 아하.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 방향은 좋으나 2배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분명히 이 교회에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가 이 과정이 더 중요했다고. 이게 한 번에 다 성공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아니면 이것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계속 노력해가는 그 과정이 더 중요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계속 교육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바라바입니다. 바라바라가 계속 끝막 난 바라바가 내가 사가족 사역팀이에요? 아니 우리 모두는 다 사가족을 섬겨야 되는 아니 싫은데 아니 여러분은 사가족 사역팀원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어떻게 됐냐? 지금 많이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냐? 모든 셀리더를 바나바라는 걸 계속해서 주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나바라 살아야 새가족이 살고 새가족이 살아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 바나바를 지원하는 새가족 팀을 헬퍼라고 명명합니다. 그래서 화요일날 모이는 정착팀이 모여서 이 사람의 셀이 정해지면 대개는 이 사람의 셀 리더를 바나바로 정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사람을 셀 리더를 바나바로 정합니다. 그러면 그 바나바에게 연락할 헬퍼를 정착팀에서 배정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이 헬퍼에게 바나바가 해야 될 역할을 계속해서 주차마다 알려줘요. 더 장기적인 비전을 하는 우리 교회가 모든 셀들이 다 새가족을 살리는 구조로 우리 교회는 86년 된 교회예요. 변화가 더딘 거예요. 하지만 이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변화가 더딘 겁니다. 계속해서 변화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한 장 넘겨보시겠습니다. 넘겨보시면 한 장 더 넘겨보세요. 바나바 발송 그림 문자 있죠. 바나바에게 이게 발송하는 그림 문자예요. 헬퍼들이요 바나바에게 이걸 바나바에게 발송해요. 1주차입니다. 초도 신방하시는 이거 발송하고 전화해요. 문자 받으셨죠? 문자 받으신 것대로 이번 주차에는 초도 신방 하셔야 돼요. 초도 신방은 최초 신방을 하시고 금요일까지 새가족 담당 목사인 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셔야 돼요. 보고 안 오면 제가 헬퍼한테 전화 안 왔어요. 체크하세요. 전화해가지고 아직도 목사님 보고 안 하셨네요. 보고 하셔야 돼요. 2주차에 셀가 연결하는 주간이에요. 자, 여기 하셔야 돼요. 3주차에 이번 주간에 전도에 있는 주간. 그러니까 정착팀이 그걸 할 수 있도록 하고 계속 화요일날 그게 됐냐 안 됐냐 체크하고 됐냐 안 됐냐 체크하고 된다 안 된다 체크하고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새가족 사역팀 여러분 새가족 사역을 그냥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그냥 너무 우습게 보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바나바는 새가족이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셀과 전도회 등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헬퍼는 바나바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가족 사역 팀원입니다. 바나바는 새가족에게 연락 혹은 방문하여 초도 신방을 하고 첫 주에 말하는 거예요. 첫 주에 초도 신방을 하고 새가족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여 금요일까지 새가족 담당 목사에게 보고합니다. 쉽게 말하면 새가족을 등록하면 첫날 그 주간에 셀 리더라고 했잖아요. 셀 리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 지역이잖아요. 지역이니까 같은 아파트는 동네 아파트 가능하면 만나라는 거예요. 못 만나면 전화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날 때 그 집에 가면 얼마나 요즘 집에 갈 때 안 좋아하잖아요. 어머 어느 마을 사시는구나. 아이고 여기 마트에 잠깐 가요. 내가 딸기 원플러스 원산 샀는데 이거 우리 집에 너무 많은데 하나 드릴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거 필요 없는데 괜찮아. 나 우리 집에 너무 많아서 버릴 수는 없잖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나바가 되시면 돼요. 일단은 제가 보기 선택교회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드리고 그 내용을 파악해서 새가족 유형을 파악해서 금요일까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새가족 담당 목사는 바나바가 초도 신방한 거에 따라서 향후 정착 방향을 설정합니다. 4쪽을 보세요. 새가족 유형에 따른 분류예요. 4가지 타입으로 딱 분류할 수가 있어요. 먼저 A 타입입니다. 준비된 일꾼이에요. 이 사람은 타교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이사나 결혼 등으로 등록한 거예요. 교회 찾기 위해서 교회를 순방하다가 이 교회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요. 초도 신방 및 3주차 안에 새가족 신방 바로 해도 상관없어요. 좋아해요. 교회 양육 프로그램 연결. 저희 교회는 이게 지금 좀 제보해야 되는 6개월의 공사인데 너무 길어요. 지금 대부분의 교회는 더 빨리 합니다. 제 생각에 한 3개월을 줄이려고 지금 목사님께 보고하려고 해요. 여러분 교회는 좀 줄여도 돼요. 이제 우리가 6개월 한 거는 우리 천안 지역에 신천지 마띠아 지구가 있어요. 그래서 워낙 피해가 많아서 그때 늘렸던 건데 여러분 그런 게 없다면 좀 줄여도 돼요.
워낙 그때 피해가 많아서 그때 이렇게 밀렸던 거예요. B타입은 열린 마음입니다. 신앙생활에 깊은 일이 없으면 열린 마음이 있어요. 신방받는 것도 좋아해요. 그러면 교구 목사님께서 신속하게 생활 신방하게 하고 바나바와 개인적인 만남으로 정상 기도하고 셀과 전도에 지속적 관계 맺도록 이 B타입까지만 돼도 좋죠. 근데 C타입은 등록을 했으나 조용히 신앙생활하고 이를 원하는 사람, 과도한 접근에 친절 및 부담을 느끼는 타입. 이런 사람은 빠른 신방을 권유하기보다는 바나바가 주일과 그냥 평일 동네마다 관계 맺기 시도하고 그런 경우 어떻게 하냐면요. 신방 받기 시작해요. 그럼 제가 말씀 문자 보내드리는 거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혹시 말씀 문자로 섬기는 혹시 성도님 계신가요? 그럼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이 한 번 섬기면 그거를 계속 보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가 돼요. 그게 여러분 한 1년을 보내잖아요. 진짜 고마워요. 저희는 한 3년, 4년 계속 보내는 집사입니다. 그걸로 계속 섬기는 거예요. 그 장결자를. 딱 신방 가보면 저한테는 고맙다. 그 집사님 그걸 섬기는 이렇게. 일회성 방문인 사람이 있어요. 인도자 딱 일회성 나온 사람이에요. 신방 연락 당연히 싫어하죠. 이런 사람들은요. 전도하는 마음으로 관계 맺기 새로 시작하고요. 당연히 연락 채널 일어나야 되고 이런 사람들 인도자와도 관계 맺기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타입을 나눠서 접근을 해가는 방식으로 갑니다. 참고 1번 이제 여러분 이제 바나바 카드인데 저희 교회에서는 사실 헬퍼 카드라고 해요. 여러분은 그냥 바나바 카드로 활용하시면 돼요. 이건 지난주에 우리 교회 등록했던 분인데 여기 보면은요 이제 교역자가 이렇게 사진까지 해놓으면 이제 이날 화요일날 모여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름도 적으시고 등록도 적고 다 여러분들이 적는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 이름 적고 셀 연결이 됐냐 안 됐냐 이제 그 카드가 개인 그 카드 철이 있어요. 그래서 셀 연결은 언제 됐냐, 전도 연결 언제 됐냐, 수도 신방 언제 됐냐, 담임 목사님 신방 언제 됐냐, 세가족 수도 언제 됐냐, 기도 제목 언제 됐냐 이런 걸 쫙 정리해가지고 그 철마다 매주 쌓여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면서 그 사람들마다 맨날 기도하고 확인하고 체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세가족 사역을 쫙 정리해 나갑니다. 자 그리고 저 화요일에 모여서 또 정책팀이 뭐 하냐 모니터링을 합니다. 저희는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걸 쫙 찍어요. 여러분도 혹시 찍으시나요? 예배 드리는 걸 찍으시나? 혹시 카메라가 있나요? 그럼 예배 출결을 어떻게 확인하시나요? 누가 왔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부목사님이 그냥.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예배 드리고 때 설교 시간에 카메라를 이렇게 쫙 찍어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그거를 목사님들은 당연히 보고 그걸 추석 체크를 다 하고만 아니라 세가족 사역팀은 화요일 나와서 그거를 다 체크를 합니다. 2년치 세가족을 다 출결사항을 체크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 방문자들 있으면 그걸 다 캡처해가지고 영접팀에다가 단톡방에 다 올려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이런 사람들 오면 관심 갖고 지켜봤다가 등록을 권유하든가 계속 오는 사람이랑 반갑게 맞아주십시오. 쫙 올려서 그렇게 해요. 자, 그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세가족이 오면요. 주차에 맞게 이것을 교회에서 발송합니다. 이거는 이제 바나바가 보내는 게 아니라 세가족 팀에서 이렇게 발송하는 거예요. 첫째 주차에 이렇게 발송하고 왜 6주차에는 발송 안 하냐? 6주차에 1대1 복음제십니다. 그러면 손상을 적어. 1대1로 뭐 한다? 그래서 6주차는 그냥 전화로 이번 주에 꼭 오세요. 이번 주에 교육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6주차에는 그렇게 발송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장 보시면은요. 담임 목사님 모시고 세가족 신방 실시하고요. 세가족 교육과정 끝나면 7주차에 세가족 수련 실시하는데 7주차가 딱딱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한 2달씩 묶어서 진행해요. 2달에 한 번꼴로 세가족 수련식 진행하고요. 상하반기 세가족 환영회를 실시해요. 이때는 뭐 레크레이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은 레크레이션 하는 상반기 그림이고요. 이 우측에 있는 거는 하반기, 지난 하반기 때 세가족들 단체 사진 찍은 거예요. 이런 분들이 다 정착해가지고 세가족들이 이렇게 사진 찍은 그런 것들이에요.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더 나누지 못하는 건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혹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이 나겠다.
말하고 싶은 저희 교회는 정말 대학교에라는